잠언 말씀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혜로운 자 어떠한 자가 지혜롭습니까? 말을 잘하는 자가 지혜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우리는 인테그리티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인테그리티를 가지시고 성경적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가 지혜로운가? 목사라고 해서 전부 다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인테그리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하며, 또한 성도와 우리 멤버들도 그러한 인테그리티의 높은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인테그리티를 가진 자,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자인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온전하게 하는 자가 어떻다라고요? 의인이다. 이제 저의 표현은 인테그리티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온전한 자가 인테그리티가 있는 자다. 자, 온전한 자를 개역 한글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완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딱 보면 불완전해 보이는데 완전하다라고 보는 것 자체를 복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미리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고 시작하는 것이지, 너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다라는 그 전제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 자,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을 어떠한 선을 행하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어떠한 자가 온전한가? 어떠한 자가 완전한 자인가? 어떠한 자가 인테그리티가 있는 자인가? 불의를 거부할 줄 아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불의를 거부할 줄 아는 자. 아멘이시죠? 네.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떠한 행위에서 나타나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 성도로서의 근본 자격에 대해서 착한 사람, 착한 자가 된다, 착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함이 나오는 것이겠죠. 네. 거기에 더해서 불의를 피할 줄 아는 자이며, 죄에 대해서 멀리할 줄 아는 자, 죄를 멀리하는 자, 더 나아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인테그리티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며,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며,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자가 온전한 자인가, 어떠한 자가 완전한 자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가 온전한 자이며 완전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목사님 여기에 죄라고는 말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왜 죄인지를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포도주는, 그러니까 술은 거만하다.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독주, 술은
떠들게 한다. 떠들다에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라는 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 잠언에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악독을 행하는 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를 지혜롭지 못하다, 악독하다,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술은 우리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평소 잘 하지 못하고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술의 힘을 빌려서 그때 이제 뭐 말을 한다든지 고백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술을 많이 마시게 됐을 때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된다. 자, 거만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거만하고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말만 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 진리의 말씀이 나의 앞에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주장만, 내 생각만, 나의 말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술은 우리를 말을 많이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이 죄다라는 거죠.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한 잔은 어떻습니까? 저는 10병 마셔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라 한 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술을 3잔까지는 괜찮고 4잔부터는 죄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애매모호한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상식적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함으로, 네. 제가 만약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여러분 술 한 잔은 괜찮습니다 하면서 제가 건배하면서 하는 말을 뭐라고 하죠? 뭐 한다, 무슨 말을 하고 건배한다고 하죠? 뭐라고 하나요? 뭐 합시다, 뭐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잔 정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아는, 저를 아는 어떤 분이 상처받아서, 아, 저 교회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러한 모습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디스커리지를 만들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임과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과 선교와 어떤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겠죠. 결코 한 잔 정도는 괜찮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잔 정도 권하는 것은 괜찮지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죠.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절제하는 것. 행여나 나의 모습 때문에 상처가 되어져서 실망하여서 우리 믿음에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우겨우 술과 담배를 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어느 모임 가운데 술 한 잔 권하게 되므로 참고 있었던, 억제하고 있었던 술 중독과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에서 겨우 벗어나게 발버둥치고 있는 사람이 교회 친교의 모임 가운데 이런 유혹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술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들죠. 술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술은 정의를 굽게 만듭니다. 굽게. 2주 전에 굽게 하다, 무슨 뜻입니까? 불의한 길로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길, 불의한 길로 인도한다. 술은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술은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그 명령을 어기게 만들죠. 술은 한 잔은 약이 되고 뭐 몇 잔부터는 독이 되니까 뭐 한두 잔은 괜찮습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될 수 있는 동시에
술로 인하여서 독주를 마심으로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죠. 몸을 병들게 합니다. 시간과 돈과 정력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러니 술을 죄라고 어찌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술은 우리 육신의 몸을 청직의 삶으로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직의 삶을 산다는 것은 돈만이 아니에요. 사역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청직의 삶으로 우리 몸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먹는 것도 조심스럽게 잘 폭식을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든지, 먹는 것에만, 이것도 청지기적 삶이 아닙니다. 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이 술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죄다라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죄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리스트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서 21절 중요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죄야 라고 가르쳤는데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또 짓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경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자주 넘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서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왜 계속 우리는 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마음의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시인했는데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한 옛사람의 습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만 그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어지므로 더욱더 온전한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눈앞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의 반열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임이 온전한 행동을 하는 자인가? 긍휼한 마음을 갖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자, 어떠한 자 긍휼한 자인가? 화를 내지 않는 자가 긍휼한 자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자. 화 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결국 화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삶,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쉽게 분노하는 것을 금하는 자, 이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분노할 만하니까 하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랫사람으로서
지혜자는 윗사람에게 대하여서는 노엽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우리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랫사람으로서는 윗사람에게 화를 낼 만한 일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반대로 윗사람으로서는, 윗사람인 지혜자는 아랫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교훈하면서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죽게 돼, 서로가, 상하가 죽게 돼야 돼. 직장에서는 직원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사장님과의 관계, 윗사람하고의 관계를 크리스찬으로서 긍휼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의 리더십을 잘 발휘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다시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리플렉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천사로 보이는데 회사 가서는 악덕한 사장, 발로 차고 화내고 짜증내고. 근데 교회 오면 또 천사 같아. 막 혼동이 되는 거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얘기지만, 오래전 얘기지만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오신 분이 나중에 이제 한 얘기인데, 뉴욕에 있을 때요. 택시를 타고 교회 앞에 딱 왔는데 악덕 사장이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뉴욕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어떻게 저분이 교회에 집사일 수 있는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이제 발길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관계, 거래처와의 관계.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이제 거래처가 이제 많이 있으신데,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거래처가 워낙 넓으니까. 결국에는 다 만나게 됩니다. 다 알게 되고. 그만큼 한인 사이가 좁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래처, 만나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요즘 말로는 갑질이나 꼰대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당연히 어린아이에게 화를 내도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내니까 남편에게 내 남편, 내 남자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화를 내도 되고 화를 풀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 또한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긍휼한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이 쉽게 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너그러우심, 그러한 것을 반영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툼과 분쟁을 피하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대조되고 있죠. 다툼을 멀리하는 자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어떻더라고요? 한쪽은 영광이 되어지고요, 한쪽은 미련한 자다. 자, 다툼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주어지게 됩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므로 분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툼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툼을 피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더 현명한 것이며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처음부터 분쟁을 일으킬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울분이 생기고 억울하고 분함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 가서 화풀이 할 수도 없고 스트레스를 풀 데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풀겠습니까? 목사는 어디 가서 푸는 거 이런 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수평적인 방법으로는 건강하게 이 문제들을 스트레스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해소시키는 건강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적 차원에서 목회자들에게 권면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취미생활해라. 취미생활해라. 두 번째, 취미생활해라. 세 번째, 취미생활해라. 기도는 기도 당연히 하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 꼭 해라. 일주일에 3번 이상 해라. 지난달 2개월 전에 플로리다에서 30대 담임 목회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딸 2 놓고 아주 젊은 목회자였는데 지방의 회장이기도 하였고,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자살하는 연령대가 40대 남자 가장이라고 말을 하죠.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압박, 다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근본 요인들, 이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첫 번째, 인내하는 것이며 다툼을 피하는 것이며, 수평적으로는 건강한 교제와 건강한 친교와 건강한 취미생활이 가정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며,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가 같이 산책한다든지 함께 운동을 함께 한다든지, 교회에서도 이러한 취미생활을 함께 나눈다든지 아주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청지기적 삶이에요. 육신을 지키는 것, 정신을 지키는 것도. 두 번째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와 멀리 하십시오. 접촉을 피하십시오.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렇게 다툼을 피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떠한 자가 완전한 자인가?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어떠한 자가 완전한 자인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게으른 자들은 항상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자,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야 합니다. 추수가 난다면 다음 농작을 위해서 밭을 미리 갈아놓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야만 그 다음에 또 추수할 것을 기대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러한 결과물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포기한다든지 핑계를 대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러한 게으름 때문에 이러한 게으름이 반복되어질수록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대신 좀 해줘. 한 번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짐으로 게으름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합리적인 핑계가 있지만 결국 무엇이 원인이죠? 게으름.
그 게으름 때문에 부탁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나중에는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게으름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부지런한 자입니까? 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내면 아내 역할을, 남편이면 남편의 그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또는 사업장에서는 맡겨진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그것도 부지런하게 먼저 출근하시고 먼저 나서서 일을 하시고 먼저 일을 찾아서 하세요. 월급에 맞춰서만 일하지 마시고 먼저 성실하고 더 부지런하게. 게으른 자들의 또 다른 습성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한다고 계획을 해놓고서는 핑계거리가 많아지므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기도응답을 구합니다.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또 원망하게 되죠. 게으름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들은 계획을 하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최고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며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때 제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 가져야 될 온전한 자세 총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도 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